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의 누가복음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빠뜨린 걸까? 아니면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첨가시킨 걸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첨가시켰다, 뺐다 그렇게 논쟁이 많지만 이 두 설교는 엄연히 다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설교는 평지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평지에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은 언제나 이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너무너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서 한 절 한 절씩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서 주여 이 집이 가난하게 하옵소서, 이 집이 줄이게 하시고 날마다 울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저는 아마 당장 잘릴 겁니다. 이제 목숨이 10개라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근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느냐?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가난할지라도 복이 있고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을 넘어설 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그 사람 속에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하고 가난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 이 가난함 정도는 충분히 초월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여질까 굉장히 염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가난하여질까 하는 이 근원적인 불안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경제는 계속해서 출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합니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이 경제 흐름을 잘 타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떵떵거리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상황을 맞지요.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는 근원적인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보다 하나님,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집착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체념하고 살아라. 어찌 될지 몰라 인생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난함과 부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난조차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캠퍼스 간사님 중에 어느 날 새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캠퍼스 간사가 새 양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건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이게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잘 없어요. 가르쳤던 아이가 뭐 대기업에 뭐 취직했든지 취직해도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 캠퍼스 간사가 이 새 양복 입는 게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자기 친척 중에 누가 결혼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얻어 입을 수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양복을 하나 꽤 괜찮아 보이는 양복을 하나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사님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그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뭐 한 20-30만 원 줬나? 뭐 이러면서 이랬는데, 이 간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1,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난치나? 죄송합니다. 지금 간사가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니다. 1,5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사 입냐?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캠퍼스에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퇴출, 오갈 데가 없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대학생들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사역지를 구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사역지가 없은 지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대기 인력으로, 캠퍼스 선교단체 대기 인력으로, 갈 데가 없어서 대기 인력으로 직함만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예요. 얼마나 삶이 쪼들리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싱글벙글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1,500만 원짜리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래요. 자기가 캠퍼스에서 은퇴할 때, 이게 캠퍼스 간사들이 대부분 다 은퇴하면 이게 이 퇴직금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퇴직금 한 푼 없이 물러나면서도, 이 퇴직금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에게 요구해요? 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보통 다 그렇거든요. 퇴직금 한 푼 없이 물러나면서 어떻게 살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물러나서 1년 정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안 받아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쳤던 굉장히 가난한 이 제자가, 이 제자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2개인가 3개를 심어야 되는데 병원비가, 치과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자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얘야 농문을 한번 열어봐라. 그렇게 너 아버지 옷장을 한번 다 뒤져봐라 그러시더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옷장 뒤져봤자 수십 년 된 옷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져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져보니까, 제 이야기 듣고 이거 정권 투자 하시지 마십시오. 뒤져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80년대 초반인가 중반에 사놓은 포스코 정권이 4주인가 5주가 있었대요. 근데 그 놈이 15,000원 주고 산 이 포스코 정권, 그때는 포항제철이었죠. 국민주가 그게 얼마가 됐냐면 한 주에 67만 원인가 했대요. 그거 팔아서 병원비를, 아버지 치과 치료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제자가 캠퍼스를 떠나면서 우리 간사님에게 퇴직금을 한 푼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을 모아서 양복 한 벌 해 입으라고 준 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못 받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간사님 기도해 보니까 간사님 퇴직금을 하나님이 주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이 제자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니까 이 간사님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고는 얼마짜리인지는, 얼마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복 한 벌을, 새 양복을 입고 와서 탁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1,500만 원짜리래요. 어쩌면 1,5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나는 돈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해맑게 웃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거 보니까 내 인생도 책임질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 이거는 양복 한 벌값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탁 맡겨 전혀 안 두렵고 전혀 무섭지 않대요. 우리 인생에 돈 1억이 생긴들, 2억이 생긴들 인생을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양벌 한 벌 값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간사님 마음 가운데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가난하여질까,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주여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막 며칠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신 방에서 이 목사 주님 가난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울게 하옵소서 그러면 영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가난해질까 수없는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염려조차도 한 번에 틀어막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주님, 나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재밌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한들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염려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배부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것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열심히 외웠던 경제학 법칙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 배가 엄청 고플 때 첫 숟갈은 굉장히 맛있어요.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까지 맛있어요. 근데 배가 이만큼 불러오면 그때부터 내가 왜 이걸 먹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께 그런 중독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끌어모아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이게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는 그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했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웃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웃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거리가 없으면 우울증이 오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쁨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다 가졌는데 안 기뻐요. 참 힘들겠죠.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고프고 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세상 것은 끊임없이 밖의 것을 내게 끌어모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그 배에서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기쁨이 없으면 그건 진짜 기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서울대를 간들 한 달 정도 기쁠까요? 여러분, 제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대기업 다니까 경상도 말로 할게요. 경상도 말로 해야 리얼할 것 같아서. 대기업 다니까 좋나?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안 좋아요. 진짜 일 많거든요. 언제 좋니? 그러니까 한 번씩 대기업 다닌다고 소개할 때만 좋아요. 소개할 때 얼마쯤 되니?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요. 명절에 가서 한번 자랑하고,
그거밖에 없대요. 세상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속에서부터 기쁨을 주실 때 이게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꾸 밖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석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적인 소외요, 종교적인 소외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왠지 모르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삶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무지랭이처럼 가난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악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너희 이름이 악하다. 네 존재 자체가 악해. 네가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아니? 네가 악하기 때문이야. 너 존재 자체가 별로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복을 안 타고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릴 때 모든 사람이 다 왕따시키고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공동체 안에도 밥 굶는 사람이 있고 소외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교회가 언약 공동체잖아요. 소외된 자가 없고 모두가 다 여기에 오면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가 위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 곳이긴 하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도 밥 굶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씩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저도 하거든요. 저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소외감이 있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 노는 걸 가끔씩 이렇게 관찰해요. 제가 이게 유초등부 아이들, 특히 우리 교구에 있는 아이들 노는 걸 잘 이렇게 관찰하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아이들이 몇몇 아이가 있는데, 한 번은 이게 교육자 사청 사무실에서 사청에서 이렇게 탁 꺾으면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탁 꺾어가지고 가면 되는데, 다른 꼬마 친구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애 혼자 쪼르륵 걸어오다가 모퉁이를 이렇게 탁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막 고함 치면서 놀고 있으니까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확 돌아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소외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약 공동체 안에 소외가 없고 언약 공동체 안에 밥 굶는 자가 없고 언약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복 있다 했느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챙겨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챙겨주는 거하고 게임이 챙겨주는 거.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미국의 그 유명한 백화점 사장님이 애들을 착 불렀어요. 그리고는 캔디가 가득 든 바구니를 내면서 한 움큼씩 집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가락을 착 늘려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늘릴 수 있는 대로 다 늘려서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한 아이가 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챙겼는데 한 아이가 안 잡고 이렇게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이 안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큰 손으로 듬뿍 집어서 주는 거예요. 어느 게 양이 많을까요? 아이 손이 양이 많을까요? 그 사장님 어른 손이 양이 많을까요? 그 아이는 참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정말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이 있느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직접 챙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은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우는데 기뻐 뛰놀아래요. 조건이 있어요. 기뻐 뛰어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 입에 거미줄 칠 수 없죠. 그런데 이걸 다시 바꾸면 절망한 입에는 거미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산 입에 거미줄, 살아있는 입에는 거미줄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한 입에는 거미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데 절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입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강 건너 강동에서 세 모녀가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달치 방값과 공과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세 모녀가 자살을 했죠. 왜 안타깝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시민교회라도 와서 나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으면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절망해. 내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절망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 26절은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대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화가 있대요. 화가. 어떤 사람의 화가 있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대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부유해서 위로를 이미 받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함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궁핍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이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딱 물었는데 기도 제목을 못 대시는 청년들이 가끔씩 있어요.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 부유한 자입니다. 이미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낫지만 그분도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뭔가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내 기도 제목 중에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구하는 게 없다. 그러면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 있어요. 사방벽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먹는데 왜 그러시냐? 예수님이 왜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시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요는 다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를 내게 조금 더 옮겨 놓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요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부유한 자의 책임입니다. 경주 채부잣집은 그런 점에서 참 괜찮은 철학을 가진 것 같아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웃는 자여, 나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충만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울고 있어요. 그런데도 웃어. 이게 정서적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군 것 같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반대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는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내 설교를 좋아한다, 저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로서 항상 조심합니다.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 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면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이 목사 저거 왜 저래 저거, 그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섭섭하다. 내가 회개할 게 없는가? 내가 내 속에 숨겨준 죄가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리의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누군가는 왜 저렇게 살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설교자인 저는 항상 그 부분을 돌아봅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왜 저럴까? 섭섭한 사람들이 있겠죠. 진리대로 안 살고 있는 사람은 섭섭해야 정상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그럴까? 목사님 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돌아보셨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참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저한테 탁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이야기를 탁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히 웃고 말았어요. 피하는 거죠. 그냥 목사님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씩 웃고 피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돌아볼 게 많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해준 목사님,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제가 회개할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참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